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이 표정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시편 몇 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77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간증과 또 체험, 또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과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시로 전달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 인생의 엑기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어려운 가운데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자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불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또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울거리는 산인데 아무런 무기가 없이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군의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오늘 시편 77편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1절, 2절만 시간 관계상 읽었습니다. 1절, 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인생의 어떤 고난과 그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난과 환난, 오늘 이제 밤이라고 표현되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지금 밤, 이게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이 시편에서는 비유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환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나의 인생의 그 어두운 밤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 그런 피상적인 위로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세상의 피상적인 그런 위로를 기대할 때가 있는데 번번이 실망하죠. 하지만 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다윗도 그 시편 65편에 보게 되면 너무나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그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더욱더 굳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은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놀라운 소망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한마디로 기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으시나요? 기도한다고 다 마음이 그냥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막 변화돼서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고민할 때가 사실은 우리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낙심하고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5절, 6절에서 그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 보면 내가 뭘 했다, 이런 내용이 3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고,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고, 그리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이 표현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신앙의 고백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부른 노래, 직역하면 밤의 나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노래인데 무슨 노래냐면 나의 노래예요. 근데 밤에 불렀던 나의 노래,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나의 인생에 밤이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과거에 내 인생에 어두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밤인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내가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역인데요, 질문하기를, 캐묻기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하지만, 그래서 기도하지만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근심하고 불안하고 낙심해하는 그런 자리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 1절에서 9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기도의 내용들인데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20번이 나옵니다.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19번 정도 나오고 원문에는 한 20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짧은 문장을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나를,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고 또 내가 뭘 했고 하면서 이렇게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더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자기를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가 적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시인이 곧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로 그거를 인정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시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5절 6절 말씀 읽었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읽어야 되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서 이는, 이 이는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9절까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9절까지 내가 이렇게 나를, 나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된 기도였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잘못된 기도라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의 절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그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만 그래도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회개하는 시간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77편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 영적인 돌파는 환경이 변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변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할 때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변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변하면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막혔던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셔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주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내가 20번씩 내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10절, 11절서부터 끝절까지의 기도는 나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어가 바뀌는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을 그 투사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하반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역사하셨던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셨던 해, 곧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그런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기도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또 나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점점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나의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이제는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되뇌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읊조린다, 되뇌인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묵상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놀라운 분인가? 그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우리의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같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같이 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같이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가 이제는 자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능력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특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4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14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을 중점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우리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래서 지존자가 오른손으로 능력을 행하신 그 해,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그 거대한 제국을 제압하시고 그 넘실대는 바다를 가르셔서 그 사이를 마른 땅을 딛고 걷게 하신 거예요.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 바로 그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심령이 상해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과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걸음걸음마다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어두울 때에 빛을 주셨고,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기를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 사건으로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헌신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시인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이 고백을 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